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하여서 올려드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처음에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올려드린 찬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준비해서 앞서서 찬양을 하는 분들은 할렐루야 성가대지만 우리가 이 찬송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셨습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곡조를 붙여서 실제로 찬송을 부르는 것도 포함되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고 당신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라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쓰임 받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좀 자극이 되는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 저희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6학년이 되면서 사귀게 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멀지 않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본인이 굉장히 자기 친구가 용감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학교에서 무슨 시간에 여러분 그런 거 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배가 있는데 배가 난파가 돼서 쉽게 말하면 그 중에 소중한 거 순서로 그죠? 어떤 것부터 먼저 버릴 건가 이런 거를 아무튼 시대가 바뀌어도 그건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이 녀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버려야 되냐. 우리는 혹시 이 가운데에서 물에 빠지고 육신적으로 죽음을 당하더라도 천국에서 다시 다 만나게 될 텐데 나는 소중한 사람들하고 끝까지 함께 할 거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렇게 얘기를. 정작 제 딸은 옆에서 이러.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가슴 한켠이 왜 이렇게 아린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정말 우리는 잘 분별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도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진짜 무엇이 소중한지 내가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이유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온 것들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깊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이 사순절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생각도 해요. 벌써 이 사순절 세일의 특별 새벽 예배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광고를 했고 이번 주에도 또 제가 얘기를 했고 그죠? 인사도 또 굳이 왜 내일 새벽에 만나자고 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자꾸 신경이 쓰이는 상황들 앞으로 몇 주를 더 버텨야만 될 것 같은 마음들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함께 깨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데에는 무언가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의무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얘기고 예수님하고 나를 맞바꿨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분명한 존재 가치를 내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십자가의 가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신실하신 약속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순절의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인데 그 본심에 대한 부분들이 잘 전달되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주 조금 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실제로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바로 성경에는 마귀라고 나와 있죠. 그 사단에게 실제로 시험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는 요즘 시험이 거의 없죠.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5월 초 정도가 이제 중간고사가 요즘은 된다 그러고 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4월 중순 정도부터 중간고사가 시작이 돼요. 공교롭게 그죠?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과연 시험이 없었다면 저는 공부를 했을까? 제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뭐 아닐 수도 있죠. 공부가 너무 즐겁고 눈 뜨고 나면 책만 보고 싶고 그런 분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뜻은 늘 부담되고 늘 마음속에서 뭔가 아무튼 하던 안 하던 내 마음속에 갖는 그런 불편함이 사실은 있는데, 시험을 본다라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험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기말고사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시험들을 준비할 때 또 다른 현재의 위치에서 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어찌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 가운데서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는 아마 없어지기는 참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시험은 어떤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시험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놓고, 성경에는 사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과연 이게 우리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테스트냐, 아니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유혹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분별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현재의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도, 내가 현재 문제를 만나고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다시금 나의 삶의 현재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현재의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출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현재의 나를 통해서 앞으로의 나를 또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면 어쩔 줄 모르고 예수님밖에 없고 이런 인생들도 물론 없진 않으나 대부분은 참 미약한 신앙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가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정말 믿음의 출발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덧입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세상 가운데 제대로 펼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의 현장, 때로는 고난이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세상 가운데 나의 의지나 나의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바로 앞에 있는 3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같은 장면을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할 때 동일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시험을 감당하시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 문구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기도하실 때라고 하는 말이 이 누가복음에만 들어가 있어요.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세례를 받을 뿐이 아니었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행하신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지 그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니죠. 그 세례를 받으심은 그분의 사역이 전적으로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능력을 덧입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죠. 그런데도 기도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도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 이처럼 21세기 최첨단의 시대, 곧 상용화된다는 5G를 앞두고 있어도
우리가 영과 육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자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의 부으심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22절의 말씀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2절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였고 하늘문이 열리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막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귀를 열어 듣는 것,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들이 믿어져서 나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냥 우리가 결심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덧입는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에게도 직접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정작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의 금식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한계를 넘어서 마귀가 내놓았던 그 세 가지의 시험들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시험 든다, 그것이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냐 이것들을 구분하지 않아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내고 우리의 문제의 현장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돌로 떡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셨고 철저하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육신적인 부분들만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예, 지금 배가 고프니까 너 먹어야 되지 않냐. 돌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 세상의 창조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뭘 하신들 여기에 있는 것 이상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은 실제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도 장정만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의 손과 손을 통하여서 옮겨지는 음식을 볼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친히 행하신 분입니다.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을 신명기서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육신을 살고 있고 흔히들 얘기할 때 우리도 배가 고프고 우리는 그거 잘 못 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어찌 보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나 또한 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당회장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운동도 하시고 자기 몸을 너무 잘 관리하시는 분인데 젊음 앞에서는 못 이긴다. 젊은 애들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쌩쌩 날아다니는데 본인은 관리를 하고 또 하지 않으면 눈 떠도 그대로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분명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는 또한 영적인 존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육신에만 주목한다라고 하면 정작 내 안에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결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시험은 뭐였죠? 뛰어내리라. 스턴트맨도 아닌데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 남들 앞에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뽐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게 뭐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사실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도 사실은 나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보단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를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있겠죠.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 가운데 너무 많은 영향들을 받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우리의 존재감은 무언가를 통하여서 확인되거나 나 스스로를 드러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통하여 나도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뭘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는 사실은 그냥 만약 그분이 60만 갖고 있었다면 너무나도 솔깃했을 유혹, 모든 세상의 권세가 당신 앞에 결국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사탄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어디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너무 큰 칭찬을 받았어요. 어이 기특한 것, 누가 너에게 그것을 깨닫게 했느냐. 그런데 바로 이어서 주님이 고난당하심을 말씀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가 감당해야 될 최종적인 사역의 완성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혈기 가운데 절대로 안 된다, 내가 눈을 뜨고 있는 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요즘 아이들 쓰는 표현으로 너무 업돼서 얘기를 한 거예요. 칭찬은 왕창 받았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공통점이 뭡니까?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둘 다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뭐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버젓이 살아있고 눈 뜨고 있고 나의 존재감이 뿜뿜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가운데서 내 스스로가 나의 모습은 드러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을 산다라는 게 그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가운데 십자가가 가리워지고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누구도 지려하지 않고 모두 다 이기려고만 할 때, 작은 것을 당했으면 그 배로 갚아주려고 하고 나의 존재감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드러내려고 할 때, 나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주장도 확실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 앞에 막아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셨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결코 자신만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세울 수 없었던 진짜 온전한 사랑의 관계와 교제들은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면서 전부 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분이 시험 당하신 건 다 우리들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야 가! 이렇게 한마디면 다 물러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육신적인 약한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을 기꺼이 나에게 지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서로 안 지겠다고, 나는 결코 질 수 없다고, 나는 양보할 수 없다고, 나는 내 생각을 절대로 굽힐 수 없다고 스스로 고집부리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는 자가 결국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못 듣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사단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가 어떤 내용이죠?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정작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못 들어갔어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짐작만 할 뿐. 그가 그 40년을 넘게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유일한 그에게 있어서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아보고 나도 육신의 삶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그가 유언과도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헌신의 힘을 쏟아부어 얘기하고 있는 유언과도 같은 설교가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2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 40년의 세월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신 분이 누구냐? 광야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누구냐? 작은 하나의 가족에 불과했던 우리가 민족을 이루고 우리를 위해 약속된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듣고 우리가 출발해서 그 광야의 여정의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그 약속의 땅이 너희 눈앞에 있다. 제발 그곳에서만큼은, 그 땅에 들어가서만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또 다른 것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 가운데서 스스로를 방치하고 세상의 시류 가운데 흔들려가지 않기를 정말 모세는 간절히,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기에 마지막 모든 혼신을 담아 그 설교를, 그 신명기의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다 이겨내지 못했던 그 모든 시험을 친히 감당하시고 말씀으로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간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미련 곰탱이 같은 것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진짜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의 관계 속에 정말 온전한 그 만남과 관계의 회복은 우리가 기꺼이 우리 몫에 십자가를 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십자가를 질 때 하나씩 둘씩 우리 가운데서 거두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 커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 우리의 삶에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과의 영적인 눈맞춤을 우리에게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의 귀를 여시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 가운데 우리가 기꺼이 반응하며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셨던 그 세례의 사건 가운데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여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길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의 날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가 기꺼이 감당하시며 능히 이기신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닥쳐진 모든 시험을 등히 이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둠의 역사를 거두어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날마다 더하여지며 우리를 통하여 그 풍성함의 은혜들이 나누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마음껏 주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